할렐루야. 네. 요즘은 그 세상이 우리나라의 일보다도 미국의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될지 안 될지, 지금은 바이든인가요? 바이든이 자기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불복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불복 신청을 아마 한 모양인데, 약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삶보다도 여러분이 충만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도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그걸 떠나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그러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밖에 모든 이 성도들이 할지라도 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요,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조금 좋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금방 즐기는 것이, 그러나 그거를 이제 끝내고 나면 어때요? 사람의 마음이 좀 뭔가 비어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비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잡으려고 했다가 잡지 못하는 그러한 것처럼. 만약에 로또 당첨된 사람이 10억의 당첨을 받았다 생각합시다. 근데 그거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그냥 설레고 난리를 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10억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받는 그 마음적인 타격은요, 또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삶이 더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삶은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이 계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이 값진 거예요. 단 10억이 아니라 돈 100만 원, 한 10만 원만 받더라도, 한 만 원만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요, 여기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미련한 처녀가 되는 줄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그 25장 1절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라고 부릅니다. 그때에는 이 25장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인자의 오심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이든가 노아의 때 청지기 비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말이 가까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무슨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뒤숭숭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나고,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분쟁이 있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종말의 때에 대한 인식을 하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될지 믿습니다.
천국이 꼭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내 마음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돈 10억 로또 당첨돼가지고 10억 얻는 게 아니라 100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사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쓰면서 우리에게 지금 25장 1절뿐만 아니라 그 후반 14절 이후에도 또 내주에는 천국 속에 2탄으로 넘어가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거의 말미에 가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천국의 확신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값있게 살아갈 수가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1분 1분 그리고 시간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최선의 삶을 경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이 꼴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요. 자, 봅시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이 있지만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비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말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등을 들었대요. 등이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이런 구한말 이럴 때에도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이게 전기불이 없으니까 호롱불을 두고 다녔잖아요. 지금 그런 등을 말하고 있어요. 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는 설레는 마음이겠죠. 그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개를 참 희한하게 한다. 어떻게 주님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랬을까? 열 처녀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 처녀가 10명인데 어떻게 한 명의 신랑을 보고 열이 나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이게 비유니까 여기 처녀다 이렇게 신랑과 처녀.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처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싱숭생숭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떠한 신랑이 나한테 올까? 라는 궁금증도 있겠고 신랑이 오면 나는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꿈에 부풀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천국을 이제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런 처녀의 마음처럼 설레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항상 그래요. 야,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데 혹시 이 밤에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저는 밤에 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잠들 때 주님 오시면은 어떡하지?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시는 것을 안다 그랬으니까 깨워주시겠지. 그러면서 그 주님이 올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이 안 오셨나? 하고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처녀의 마음을 갖고 신랑을 맞는 처녀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죠. 아멘. 그게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차를 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기쁨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가 살아갈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신랑이신 그분이 올 때에 처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같다. 뭐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의 마음과 같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국에 나가는 처녀가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녀들의 마음, 다시 말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10명의 처녀와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2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10처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으로 딱 쪼개서 5처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하던가, 그러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람들을 반으로 떡 쪼개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주님은 이 천국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처녀와 같은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중 가운데에서 절반은 미련하고 절반은 슬기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슬기 있는 처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미련한 처녀처럼 살지 않냐고 슬기 있는 처녀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왜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미련한 처녀가들은 그냥 설레는 마음만 갖고 있다가 이 바보처럼 미련해가지고 그 신랑이 오는 것도 모르고 늦어가지고 말이에요. 차지하지 못하는 거는 바보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슬기 있는 자처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랑은 뭐예요? 천국이죠. 저 하나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또 이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했을까? 등이 기름이 무슨 관련이 있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다가 부어서 불이 나면은 계속해서 그 불이 켜지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을 가졌지만은 기름이 꼭 있어야 된다는데 기름이 없대. 그럼 어때요? 등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이 등에다가 기름이 없는 등에다가 불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불을 쳤다가 심지가 다 타가지고 등잔이 망가진 적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이 호롱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였는데 이게 기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등잔에 그 심지가 다 타가지고 나중에 또 심지를 갈아 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등에는요 꼭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잔이 필요 없어요. 등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이 없는 자가 미련한 자래요. 이게 참 희한하죠. 또 봅시다. 4절 보면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래요. 이 보면은요,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대요.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물론 등에도 기름이 찼는지 안 찼는지 알 수 없겠지만 등도 있고 기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에 심지를 타고 기름이 쭉 올라와서 계속적으로 등잔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준비해 갔다는 것이죠. 이거 참 보면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그러한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등잔불이 계속적으로 켜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자가 미련한, 기에 있는 자가 되고, 등에 불이 계속 켜지지 않냐고 조금 침지만 타다 말아버린 것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가 계속 불이 켜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미련한 자와 이 슬기 있는 자를 갖다가 등잔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5절서부터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이 열처녀 비유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맞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중에 등을 기름까지 준비했던 여인은 그 등잔불을 들고 그냥 갑자기 들고 나가니까 불이 잘 켜질까요? 안 켜질까요? 얼마 켜지지 못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등잔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한 처녀들은 어때요? 기름을 등잔에 부어서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 후렴불이 있어야지만이 이 어두운 길을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환하게 비춰줘가지고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한 집안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또 얘기도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깜깜하면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못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갖다가 여러분 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안 준비한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모양과 같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처녀와 같은데 그 처녀가 신랑을 잘 맞이하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등잔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점 있어요. 자, 근데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요 미련하다고 하는 것과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잘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 있는 자가 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 등은 뭐고 기름은 뭘까? 여러분 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신이에요. 자신. 야, 신랑이 올 때에 잘 준비해서 등을 준비한 사람은 등이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이 등이 되어서 환하게 비치면은 신랑을 맞이하는 이 처녀의 마음이 그 신랑과 함께 잘 화합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옛날에 처녀 때 놀았던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높은 모습, 명예만 얻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집 가진 게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이러면서 돈도 조금만 벌어주고, 이래가지고 그 집을 잘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못 사는 거예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러 나가는 그 등 자체가 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등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등이에요. 잘 준비된 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에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불을 계속 씌워주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인 것, 여러분이 바로 자신인 등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잘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가득 채워진 등과 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어떠한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등잔에 준비되지 않은 기름이 없는 등과 같은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쉬운 논리 같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이 미련한 자와 보면은 이 슬기 있는 자, 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준비하였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남은 처녀라고 남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 준비하였던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등에다 기름을 준비한 자죠? 이게 준비한 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것은 미련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 미련한 자가 이제 나중에 신랑이 오니까 자기 등불이 막 꺼져가니까 옆에 있는 그러한 슬기 있는 처녀에게 야 기름 좀 줘 하면서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8절 가운데 보면은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찾아보게 되면은 이 말을 갖다가 그냥
나 좀 부족한데 겸손하게 가가지고 이게 좀 손을 조아리면서 좀 기름 좀 빌려줄래?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야, 기름 좀 내놔! 이런 얘기예요. 너 안 주면 너 죽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는요, 자신의 잘못된과 그다음에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든가 그리고 회개한다든가 겸손함이 전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눠달라고 옆에 있는 슬기 있는 자를 향하여 윽박지르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신랑을 맞는 자의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갖고 남을 윽박지르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신랑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은 이제 슬기 있는 처녀들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이 남은 처녀들이 문 앞에 와가지고 신랑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아주 공손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원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보시오 왜 문을 닫았어? 문 열어! 이러는 거예요. 신랑한테 왜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문을 닫았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게 명령조로 하고 있어요. 명령조로.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지금 이게 안 돼. 이게 지금 수련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성령 안 받았으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면요, 사람은요, 자기의 본능이 나타나게 되고, 습관이 나타나게 되고, 이전에 해왔던 그대로 그가 무엇인가를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윽박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하여서, 남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신에 대한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남을 갖다가 없이 여기고 윽박지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완고한 말로 써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이 슬기 있는 자도 우리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슬기 있는 자는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여기 이르되라는 말이 레고라는 말이 써요. 레고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가운데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말이 있죠. 너희 이르노니 말도 레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너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명령조로 나오고 그를 대적하는 말로 나오고 그를 막 그냥 엇박지르는 말로 말하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의 모든 그러한 그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모르는 이러한 처녀에게는 절대 신랑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만 치우쳐 살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법리와 법칙과 세상에 어떤 주는 사상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치우쳐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세상에 대하여서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지금 그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러한 우리 마음 속에 묵상과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성결함 가운데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겸손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이라고 말했는데 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등장 가운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부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련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 속에서는 신앙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미련한 자를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앙이 없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불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이 그 뭐 어디 있나? 나중에 뭐 천국에 가서 있으면 뭐 믿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때면은 예수 믿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친척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면 천국이 자기 것이 못 되는 것이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여서 미련한 자가 되어서 신앙이 없는 자가 되어 불신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슬기 있는 자와 준비하였던 자 10절 말씀 10절에 있는 준비하였던 자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절에 슬기 있는 자 그 다음에 7절에도 슬기 있는 자 9절에도 슬기 있는 자인데 이것과 동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자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기름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다 더 겸손해지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지만 그 기름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슬기 있는 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속에 미련한 것을 떨쳐버려야 돼. 미련한 것을 떨쳐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의 마음들을 다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등잔에는 기름이 부어져서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날 주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개의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주님이 계시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그 미련한 자를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은 처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이 닫혔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보다 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여러분 준비하는 자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여기 보면 13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왜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천국 문 앞에 선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날처럼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좀 즐기기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또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천국 문 앞에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 재미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멘. 너무너무나도 재미있고 황홀한 인생이에요.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에서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이 절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요새 선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온 세계를 주물럭 돌아갈 수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들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벌써 미국의 대통령이 선포가 돼서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라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며칠 흘렀습니까? 8일 그리고 3일이니까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일이니까 7, 8일이 흘렀지 않습니까? 왜 결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한정도 안 되는 그 권력 부여잡으려고 그 온갖 걸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조마조마하고 뒤뒤 버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권력을 위해서 온 세상 가운데 그냥 지금 뭐 온갖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말이에요.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행복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이 없으면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 비록 내가 미국 대통령은 아니고 초라한 교회의 목사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등에는 바로 기름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단한 거예요. 내 등잔에, 내가 등이 되어서 내 등잔에 기름이 부어져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삶에 그러한 어떤 한계지, 한정되어 있는 내 목숨이, 내 육신적인 이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생명이 걷어갈 그 이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죠. 아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죠. 아멘. 그 다음 세대에 더욱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살아있는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대사명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세상은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멘. 물론 지금 교회는 많이 타락되어져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의 그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비춰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비춰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날마다 그것과 싸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여기 천국을 소개하면서 13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너는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것은 뭐야?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복음이 너희 손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너는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왜? 깨어있지 못하면 남을 깨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있는 그런 확신 속에 여러분이 오늘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첫 번째 천국 속의 1번은 여러분은 기름 있는 등이 되어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소개가 있고 다음 주에는 천국 속의 2번으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또 찾아갈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